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5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인들한테 쓴 성경입니다. 히브리인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 핍박이 그냥 핍박과 또 유대 교회에서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의 레위기와 같은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 대제사장인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님을 굳게 붙잡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양심으로 벗어나고 마음의 뿌림을 받고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잘 보시면 믿음이 뭐 온전한 믿음이고 불완전한 믿음이 있다 이런 말씀보다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은 뭐냐면 확고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문제가 있을 때의 사람들의 유형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어떤 그 기술한 걸 보니까 네 종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원인의 문제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너 죽고 나만 살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너 죽고 나도 죽자. 체념해버리는 거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나 살고 너도 살자.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우선이지만 다른 사람도 그냥 도덕적인 선행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뭐냐면 나 죽고 너 살자.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환란이 있을 때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시험이나 환란이 그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험을 보면 저 사람 공부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시험을 보면 알잖아요. 점수를 맞은 거 보면 저 사람이 시험 보는 걸 따라서 그 사람을 환경이 평가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태도를 바꾸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수를 만나면 화가 나요. 그리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주먹도 푹 쥐는 거죠. 그 다음에 입을 막 다듬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욕구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축복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대 정신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 한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살지 말하고 하지 말고 반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원수니까 화를 내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면 사랑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반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도 안 읽고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쉬어요. 바쁘면. 기쁘게 봉사해야 되는데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봉사할 때도 있어요.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면 헌금을 꺼려하거나 포기하고도 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작은 일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그렇게 위축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반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감정, 내 상황, 내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환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확고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앞에 나가야 될 때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럼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 확고한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반대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 그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나가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정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반대 정신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확고한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가 두 번째 굳게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는 거. 이 고백은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고백 같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도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주인이신 그분이. 그런데 우리가 그 23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예,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앞에 뭐냐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다. 믿으시다는 것이 뭐냐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약속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원어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봐서 번역을 한 것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흔들리지 말고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생겨요. 닥쳐요. 그럼 우리 생각이 뭐냐면 정말 내가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다고 하는 하나님,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개인적인 감정은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이나 가정의 재정에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에 벌써 22년 벌써 지났죠. 22년 전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과연 교회를 하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처음 이제 신학교 가기 전이죠. 그때 마음 주셨어요. 그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백합밥도 하나님이 하나님 먹이시고 기르지 않느냐.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이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이번 달에는 어떻게 인도하실 걸 기대하며 살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힘든 일이 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는 도리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는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에도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붙잡으라는 거야.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흔들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흔들어놔요. 흔들어놓으니까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 여러분의 삶 막 누가 흔들리고 있다면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기구를 탈 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럼 막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꽉 붙잡잖아요. 꽉 아니면 이걸 꽉 붙잡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꽉 붙잡아야 해요.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흘러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하철을 탈 때나 버스를 탈 때 어때요? 차가 조금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꽉 붙잡잖아요. 이 손잡이를. 그 잡이 이거 뭐예요? 내가 이게 비틀하다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 내가 뭐냐면 우리가 환란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다. 그 다음에 우리 삶에 나를 흔드는 것이 생겼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 환난과 나에게 어려움들이 나에게 도달했을 때 그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꼭 붙잡아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죠. 흔드는데 막 흔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흔들어요. 흔들고 있으면 잡아야죠. 그래야 안 넘어지죠. 대부분 우리가 알아서 잡잖아요. 딱 본능적으로 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그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릴 때 그 붙이 잡아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잡아야 될 때.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보시면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 격려하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흔들리고 환난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더욱 힘써 모여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힘써 모여야 될 이유가 뭐냐면 모여서 사랑과 격려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더 모이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이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우는 건 뭐냐면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모여라는 거예요. 더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행동들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모이는 걸 패한다. 그게 아니고 힘들수록 더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서로 같이 기도도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 못하면 가서라도 이제 알잖아요. 맞아, 그분이 어려운 일지. 내가 새벽에 아니면 내가 특별히 어떤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 아니면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맞아, 그 사람이 좀 이 일 때문에 어렵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염소 보러 오는데 진규 청년이 허리가 아파져 갖고 식당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 진규 청년이 허리가 아프지. 그렇구나. 하나님 치료해달라. 이게 뭔가 우리가 알면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 있으면 맞아, 이분한테 어려움이 이렇게 있지. 맞아, 이 어려움 본인이 잘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모여서 격려하는 거죠. 맞아,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나 믿음대로 살려고 하시는데 더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겠죠.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시 용기를 얻어서 또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모이는 것도 뭐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모이지 말라고 할 때는 더 큰 숫자를 못 모여서 작은 숫자를 모여서라도 계속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렇잖아요. 모이는 것이 여러분 꼭 얼굴밥 대면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공간에서 모일 수도 있잖아요. 줌으로도 모일 수 있고 또 전화로도 모일 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를 지나면서 성도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성도인 자기에게 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있어. 뭐 예배도 회복돼야 된다, 뭐 전도도 회복돼야 된다, 뭐 선교도 회복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이유가 뭐였냐면 소그룹에 관한 회복이었어요. 작게 모여서 서로 거기서 슬픔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여러분 소그룹 하는 그곳에 모임을 하는 곳 이제 우리는 목장이라고 정했지만 목장이나 소그룹 뭐 이런 데서 모였을 때에 서로 거기서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또 응답도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서로 모여서 같이 협력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면서 모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환란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더욱 열심히 모이자라는 거예요. 더욱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청년은 청년 이렇게 모이려고 그래요. 모여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준비를 하니까 우리 뭐 남자 청년들은 우리 고현민 선생님이 하시고 여자분들은 우리 사모님이 하시고 남자분은 이제 제가 처음에 하다가 이제 박선일 집사님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모임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모임이 서로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또 주일날 말씀 들은 거 또 은혜도 서로 이야기하고 또 어려운 부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기도 못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기도 자리에 생각하면서 밥 먹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식사할 때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때 맞아 저 사람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에 또 얼굴을 보면 내가 저분이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기도 못했구나. 찔려서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자리가 있을 때 꼭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저분의 어려움들을 서로 이해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이 여러분 만만하지 않잖아요. 인생이 어렵습니다. 인생이 있는 이 어려움의 그 파도들을 우리가 같이 손잡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